안녕하십니까. 제자성경 2024년도 1학기 벌써 8주차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를 살다 6과 7과의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를 살다라는 교재에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에서 광야를 찾고 그 광야를 어떻게 이겨내고 그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육과는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 이야기와 함께 맞물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광야를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양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걸 우리가 시간적 흐름으로 어떤 사건의 전개 순서대로 읽는다기보다는 광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묵상의 거리, 특별히 성경 말씀 본문에 근거해서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9쪽부터 있는 소 제목을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씩 광야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제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가나안입니다. 교재에서 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가나안을 잊고 가짜 가나안에서 살았다라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정착하면서 꽤 많은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이민을 간 사람도 보면, 한국에서 살다가 이민을 간 사람들을 보면 이제 한국 문화를 잊게 되기도 하고, 더군다나 2세대, 3세대, 4세대가 되면 한국어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이 현재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간 것이 약 횟수로 따지면 300~400년이나 지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가나안의 기억은 사라졌을 것이다. 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윤택하고 살기 좋은 곳이니까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저자는 가짜 가나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은 더 이상 남의 나라가 아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요셉에 의해서 거주할 땅으로 지정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비옥했다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 여정도 문제겠지만 가나안이란 땅 자체도 사실 애굽과 비교해보면 전혀 좋지 않은 땅인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들이 간다고 마음먹기 전까지는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야겠다, 혹은 어떤 해결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을 원했다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소제목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출애굽기 22장 23에서 25절의 이 말씀, 우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분명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기도였을 수도 있지만요. 여기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건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대상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냥 신음소리, 원망소리, 도와달라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어떤 그런 소리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온전치 못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셨다. 라라는 히브리어 동사에 따라서 돌보셨다는 번역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보셨다라는 것을 저자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음소리 때문에 이곳을 주목하신 거죠. 주목하시고서요 기억하셨다라. 출애굽기 2장 25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게 사실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명확한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야다라고 해서 알다라는 단어죠. 하나님이 사실 언약 그들이라는 존재를 이스라엘 자손이 내 백성이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서 그곳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저자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물론 맞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서 비로소 보셨다기보다는 사실 주목하고 계셨지만 그들이 신음 낼 때까지 정말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상황에까지 기다리셨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다리시다가 모르는 척 하시다가 정말 그 신음소리가 들릴 때에 지금이구나,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하고 등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꼭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서 행동을 취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여러 성경이 증언하듯이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려면 우리의 삶이 비워져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매하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도구 정도로 여기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야 하고 하나님은 사실 그걸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죠. 또 그때와 맞물려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자가 이 소달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도와주실 것이지만 그 타이밍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때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드러나실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할 그때까지 하나님은 좀 침묵하고 계신다. 우리가 원하는데 나타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소달락은 147쪽에 있는 광야에서는 메추라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조금 시간이 지나와서요. 광야의 생활로 접어든 때를 저자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메추라기를 요구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헷갈리셨을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민수기 11장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메추라기에 대한 관점이 좀 다릅니다. 민수기 11장은요. 메추라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망에서 비롯된 불순종의 어떤 그 상징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같은 이야기, 같은 상황을 조금 다르게 전하고 있는 전승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바로 그런 것으로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다. 물론 출애굽기 16장도 엄밀히 보면 메추라기를 계속 주셨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표현들이 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위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고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원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앞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렇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것에서 끝나지만 여기에서는 민수기 11장에서는 이미 만나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민수기 11장에서는 4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그들과 섞여 나온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섞여 나온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는 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탐욕을 물들게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고기를 요구하게 됐고 이 고기를 요구하는 이 원망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응답은 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이들의 불순종의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먹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민수기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에서의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아니라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같이 전승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셨다라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고 민수기는 메추라기는 심판의 도구였다는 그 기록을 그대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두 가지를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출애굽기 16장에서의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배고픔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라는 건데 이 메추라기가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쭉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아는 민수기 11장의 이야기가 선행돼서 만나를 먼저 주시고 그러다가 이 메추라기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탐욕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심판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았으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먹을 것을 추가해 주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들이 뭐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이게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또 때때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탐욕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재 147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 이 메추라기 이야기는 저자가 민수기 11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판의 상징인 메추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심판의 상징이 되느냐? 만나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미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양식을 만나를 공급받고 있는데도 더 뭔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그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만나라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더 특별한 것, 더 좋은 것을, 더 맛있는 메추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이 주기도문에서 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일용하고자 하는 양식에서 넘어서는 은혜를, 넘어서는 어떤 물질적 풍요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는 것은 없지만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경험하고 배우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무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어떤 나무들은 자기를 비워내면서 생존해 간다. 오히려 없애가면서 자기의 가지를 쳐가면서 생존해 간다. 그곳이 광야에서 사는 것과 닮아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요구하며 살지 말자. 이러한 교훈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51쪽의 그 다음 소제목은 광야에서 인도하는 순종의 나침반입니다. 여기서는 광야에 길이 없다는 것
것을 가지고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베두인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우리가 이전 책에서도 읽었죠. 베두인들은 여기서 또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광야에 길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잘 외우고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도가 아니고서는 광야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방법이고, 그게 이 광야의 생활 뿐만이 아니라 이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지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내 멋대로 혹은 내가 스스로 지도를 펴서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 배우는 자리가 광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문장이 저는 참 재밌어서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155쪽에 이 소단락의 마지막에 보면, 사실 광야 학교 과목 중 가장 어려운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기다. 이 과목을 잘 수료하지 않으면 광야 학교를 졸업하기 어렵다.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광야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광야의 사건들,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료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입니다.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이번에 수료를 못 하셨다면 다음번에 또 수료해야 될지 모릅니다. 유급된다고 하죠. 다음 155쪽의 그 다음 소제목은 광야 학교 준비물을 챙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한 것은 과연 광야에서 만나만 먹을 것이 있었을까? 혹은 메추라기만 먹었을 것일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6장 23절의 근거에서 저자가 좀 생각을 확장했던 건데요. 뭔가 구울 것, 그리고 삶을 것, 또 뭔가 이런 것들이 비단 만나와 메추라기만 있었을까? 그러다가 저자가 이제 이 책을 쭉 써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인사이트를, 또 이전 책에서 이런저런 인사이트를 가져갔는데 그 중에 많은 가축들이 있었다는 것에서 생각을 해보죠. 가축이 있었다는 건 결국 우유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고기를 얻을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 38절 이제 간략하게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에게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이 많은 가축도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로 들어오면서 이미 이곳에서 살 수 있는 뭔가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 땅에 헤딩하도록 두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길을 이끌어 가실 때에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뭔가를 준비하시고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단락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그 다음 소제목은 기도의 발판을 밟고 장애물을 건너라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던 홍해 사건을 주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을까? 홍해를 건너게 해달라고, 혹은 홍해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데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향, 구체적인 길,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을 내가 기도해서 그걸 얻어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더라. 모세조차도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를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여러 이야기들, 베드로 이야기를 붙이고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기를 믿으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섭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많이 느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왜 계산하고 왜 예측할까요? 인간이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야 잘 될 텐데, 이 길로 돼야 내가 생각하는 것좀 잘 될 텐데,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방어 기제 때문에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해서 어떤 상황을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유비무환의 정신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하나님이 떨어뜨리실 콩고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도 자주 부르시는 찬양이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 나는 믿네라는 찬양에 이제 후렴으로 가기 전 가사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딱 홍해 사건을 생각하면서 또 동시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만드실 길이 아니라는, 뭔가 그런 복합적인 이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했던 이 작사가가 이런 가사를 적었던 것 같은데, 정말 너무 멋있고 마음에 드는 말인 것 같아요. 홍해가 눈앞에 있다고 해서 갈라지는 것만이 길이 아닌 겁니다. 때로는 건너게 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순간이동도 시키실 수 있는 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0쪽의 다음 소제목은 하나님의 손길은 광야에서 더욱 섬세하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섬세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걸 캐치할 수 있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이 요즘 사회에서 섬세하다고 하죠. 저는 누군가의 머리 스타일이 바뀌는 것을 알아채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원래 저는 그런 걸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누가 염색을 해오시면 염색하셨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알아봐 주는 걸 되게 민망해하고 좋아하시면서 참 어떤 건 그런 걸 알아보냐고 섬세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게 좋아 보였어요. 사실 남자들은 보통 투박하거든요.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거는 보려고 하지도 않지만 별로 그렇게 둔감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섬세하다는 말이 저로 하여금 뭔가 되게 좀 남다르다는 말로 들리는 것 같아서 잘 모르지만 그런 것을 발견하고 보려고 좀 애써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보면서도 누구 머리 했네? 이번에는 이렇게 잘랐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애써야 하고 또 태어난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가진 자질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이 저자가 우리 하나님을 섬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자가 재미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섬세를 찾았어요. 그건 지금 160페이지에 있는 이 세 가지 본문, 신명기의 본문 2개, 그리고 느헤미야의 본문 하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셨을 때 그 광야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록을, 여러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물론 이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또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혹은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사소한 것 같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번개도 떨어지고 물도 갈라지고 막 뭔가가 되게 큼직큼직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일하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인데, 성경은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의 세심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너 신발 터지지 않았지? 옷도 멀쩡하지? 왜 그럴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래.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성경의 주목함을 저자는 하나님의 섬세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서 발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뭐 이런 표현들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들로 우리들이 많이 읽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섬세하시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섬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건 생각보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큼지막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지만 지금 내가 삶을 살아보면서 내가 애써서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스러운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섬세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섬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머쓱하면서 또 좋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섬세하세요. 어쩜 이렇게 제 이런 것까지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 기뻐하시고 이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섬세를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저자가 161, 162페이지에서 이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여러 그림들이 표현할 때 특별히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오는 목자로 그려진 예수님의 그림에서 양을 업고 있는 그림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양을 업을까? 그건 섬세하게 그 양을 돌보고 또 데리고 오기 위함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갑자기 그냥 문득 생각해 봤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동물들이 흥분하면은요, 주인도 못 알아보고 막 난리를 피잖아요. 저희 예전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 흥분을 하면은요, 이리 오라고 해도 일단 자기의 이 흥분을 다 가라앉힐 때까지 발발발발 거리며 몇 분, 몇십 분을 막 뛰어다녀야 돼. 그리고 그게 다 끝나야 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전한 집안이면 상관이 없지만 정말 잃어버려서 골짜기에 그 양 한 마리가 가 있을 때 얘가 무섭고 두려워서 흥분해서 막 발발발 거리다가 오히려 떨어져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일단 얘를 빨리 들쳐 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이 흥분하고 이 양이 오히려 더 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까 얘를 구하려면 빨리 들쳐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의 습성, 이 내가 키우는 이 동물의 습성을 다 아셔서 업어주신다. 그런 섬세함이 있는 분이다. 이제 이거를 저자가 좀 이렇게 또 주목했습니다. 참 저자가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인사이트를 찾는 것이 참 특별하고 재밌습니다. 162쪽에 보면 그 다음 소제목은 불평불만, 불신불순종이 불뱀이 됐다. 저자는 제가 보니까 한인교회에서 사역하신 미국 한인교회에서 심호하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이 언어 유희를 좋아하는 분이더라고요. 지금 불평불만, 불신불순종이 불뱀이 됐다. 하나님께 노 하니까 하나님 노 하셨다.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잘 쓰고 있는데요. 요번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거의 광야 생활의 막바지였을 것이라는 것을 상정해 두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뱀 사건이 거의 민수기 이제 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원망하라는 거죠. 근데 이 원망의 소리가 민수기 21장 5절 우리 교재 163페이지에 있는데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하는데 21장의 위치가 물론 정확히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광야 생활의 후반부라고 한다면 아니 이제까지 잘 살아와 놓고 갑자기 여기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는 이 소리가 너무 이 배은망덕하지 않냐. 아니 이제까지 잘 먹고 또 주실 때마다 물도 마셨으면서 이거 없다고 불평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싫어하셨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저자가 쭉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의 생활 이 40년의 시간을 다시 한번 좀 조명해보죠. 광야를 왜 40년을 지내게 됐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38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하게 됐다는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광야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인데
또 순간순간 올라오는 불순종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지 않았느냐. 우리들의 삶으로 이제 돌아와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가나안을 인도해 주시는데 거의 다 와서 또 원망할 거냐. 또 이런 불뱀의 꼴을 당할 거냐. 그러지 말고 우리 끝까지 순종하자.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169페이지에서의 내용은 이 신명기까지, 물론 신명기는 거의 광야의 막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설교문이니까 이를테면 역사 순서로 따지면 민수기, 뭐 어쨌든 그래도 오경, 신명기까지를 따졌을 때의 광야 생활은 거기까지예요. 물리적인 광야는 거기까지고 이제는 여호수아서에서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광야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광야를 벗어나도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싸워야 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요. 광야를 이겨내는데 가나안을 또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자는 그걸 우리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고 뭔가 더 어려워 보여도 마치 수학 문제가 기본 문제가 있고 심화 문제가 있지만 원칙, 원리는 똑같듯이 말입니다. 결국은 같은 원리로 접근해서 이겨내면 그만인 거예요. 조금 생각을 더 하긴 해야겠지만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낸다는 이 공식이 이후로도 똑같은 거예요. 좀 더 어려워 보여도 그래서 우리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170페이지까지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광야 이야기를 읽은 6과의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7과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면 룻과 나오미의 광야, 바로 룻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사실 저는 이 7과의 내용에서 룻기의 해석은 사실 룻기라는 책이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생각보다 이런저런 해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던 룻기의 해석, 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룻기 해석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동기가 안 되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한 가지로 해석하고 혹은 이렇게만 해석해야 정답이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해석은 물론 도를 지나치는 해석, 우리가 흔히 영해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게 보이고 너무 그렇게 선을 넘는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는 큰 도화지 밑그림을 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비어있는 부분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 혹은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추측하면서 성경을 읽는 건데 이런 재미를 주셨지 이게 아니어서 틀렸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성경을 너무 좁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7과를 읽으시면서 룻기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 저자의 해석도 그렇게 읽을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제목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부분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오미의 심정을 주목한 겁니다. 나오미가 결국 이 룻기 안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나오미 가정에 생긴 이 비극, 남편이 죽고요, 아들 둘이 다 죽고요, 며느리랑 둘만 해서 여자 셋만, 과부들만 남아가지고 인생을 살아내야 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했겠냐, 원망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난 것도 문제, 이방인 안에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온 것도 문제, 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계속 내가 문제네, 이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했네 라고 계속 생각할 거라는 거죠.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고난이라는 게 뭐냐, 고난이라는 게 176쪽에서 177쪽까지 7가지로 고난의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의 유형을 나누는 건 또 다른 해석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하지만 일단 저자가 말하는 고난의 종류, 이 나열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 두 번째, 연단하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 있다. 세 번째, 징계 차원의 고난이 있다. 네 번째, 죄 때문에 받는 징벌이 있다. 다섯 번째,
욥처럼 믿음을 시험에 버리고 쥐는 고난이 있다. 그리고 여섯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일곱 번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있다. 자, 당장 이 일곱 가지 보면 좀 겹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거나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나 좀 비슷하지 않나요? 또 욥처럼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신다는 게 연단이랑 비슷해 보이죠. 그리고 징계를 받는 것, 죄 때문에 받는 것, 이것도 비슷해 보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 일곱 가지를 우리가 무슨 나열해가지고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쨌든 그런 의미로서의 이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징계받는 것, 많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난 이 억울한 일 혹은 이 비극의 일이 이유가 있어서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베들레헴, 베트 집이고요. 레헴이 떡, 빵이란 뜻인데요. 빵의 집을 떠났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곳 가나안 땅에서 떠나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게 무조건 이러한 비극을 날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브라함도 가뭄을 들어서 애굽으로 갔고요. 애굽에서 누이를 어쩌고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어쩌고 그런 여러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불순종의 문제이고 징계를 받으면 이러면 사라가 다치거나 뭔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래야 될 텐데 그냥 거기서 해프닝처럼 일이 일어나고 다시 네겝으로 거쳐서 위로 올라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거는 저거는 무조건 이런 문제를 일으켜 라고 그 흑백 논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간 것은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결정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이 가정의 비극을 불러일으켰느냐? 그건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생존하려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그러한 것을 무조건 잘못했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라는 것으로 치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발견하면서 소망을 주라고 그런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마지막에 179쪽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을 인과응보라는 공식에 넣지 말자.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비단 내 인생에게도 그렇지만 누군가의 인생에게 우리가 이런 인과응보의 잣대를 절대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이전에 욥기를 함께 읽어나가면서 그걸 많이 생각했었죠. 인과응보의 논리로 누군가의 인생 그걸 잣대 삼아서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 위한 방향 혹은 하나님의 방편으로 생각하자는 것을 우리들이 이걸 통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제목이죠. 세 번째요. 끝까지 견디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여기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견딘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나오미의 가정이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놓고 싶었겠지만 버틴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지금 여기서 이제 버텨냈다는 것을 나오미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룻기에 굳이 기록이 되지 않은 이 베들레헴, 그러니까 나오미 고향에서 약 10년의 기근을 버텼던 이 베들레헴 사람들도 뭔가 견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견뎠다라고 이제 저자는 좀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독자의 상상의 영역인데 저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환대를 해줬던 이 사람들의 이 마음밭 그들은 아마도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냈을 거고 그들은 아마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순간에
이겨낸 사람들이 나오미를 잘 환대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그 중에 보아스라는 인물도 분명 그럴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후로 베들레헴 사람도 그렇지만 나오미와 그 룻도 그곳에서 견디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을 이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견디는 것이다 하고 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불렸다는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빨리 나타나시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요즘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도 많이 이런 주제를 만나게 되죠. 바로 그것 견딜 힘을 주실 하나님, 그걸 기대하며 사는 것, 그 이야기를 이 단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85쪽에 믿음을 붙들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이 모압 여인 룻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 룻을 모압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압 여인, 특히 이제 모압 사람들은 암몬 사람과 함께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이가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물론 시어머니의 곁에 남아서 시어머니를 돌보고자 하는 어떤 따뜻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나도 살겠다라는 어떤 믿음의 차원의 고백이기도 하다고 저자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일단 떠나서 나에게 주어진 이 가족이라는 구성원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시어머니를 봉양한다는 이 사명을 그냥 성실히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신다는 차원으로 읽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뭔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견디려고 사랑을 품고 견디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이 186쪽의 맨 밑에 줄 같은 데 보면 막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다시 내 동족에로 돌아와서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없는 부분이니까요. 룻을 너무 좋은 믿음의 표상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는 것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188쪽에 있는 소제목인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룻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아스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인데 나 마라라고 불러달라, 나 슬픔, 나 괴로움으로 불러달라 이랬는데 이제 다시 기쁨이 온다. 다시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그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슬프고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하시지만 그걸 다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읽은 시편 30편에 특히 이런 고백이 있었죠. 189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어서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30편의 이 찬양이 참 정말 좋은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슬픔이 없진 않고 울음이 없진 않겠지만 그걸 바꾸어 주실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며 사는 것. 다시 웃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다시 웃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92페이지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느냐고 좀 건너뛴 부분도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여러 가지
내게 주신 은혜를 찾아보시고 또 각 반에서 많은 것들을 나눠보시면서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것,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내기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어려움과 아픔, 또 힘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배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다시 웃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끌어가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